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먼저 장제목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아야 돼. 무슨 내용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환란으로 시작한다.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자, 이제 2장에서 3장은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자,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해주셨다? 위로. 이제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린다? 10가지. 7장은 피재앙이고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재앙이고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재앙.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자, 11장은 경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의 종사를 마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14장은 도하하자마자 15장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이 몇 장이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은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24장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26장은 휴장, 27장은 번제단,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지금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옷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이제 그 속에다가 속바지를 입고, 두 번째로 반포 속옷을 입고, 세 번째는 애복 받침 겉옷을 입고, 마지막 겉에다 뭐 입었다? 애봇을 입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이 옷들 중에서 하나라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즉시로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영적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옷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옷이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빛의 갑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선행의 옷이라고 그랬죠? 선행의 옷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옷은 좋은 이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 좋은 성품의 옷. 자, 이 좋은 성품의 옷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옷을 이제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좋은 성품의 옷이 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의 옷 첫 번째는 무슨 옷이 있다? 긍휼의 옷이 있다. 긍휼의 옷.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이 긍휼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고난 당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긍휼의 마음이다. 또 죄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실족시키고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이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옷을 입지 못하고 비난의 옷을 입고 살고 정죄의 옷을 입고 살면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어진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자? 긍휼의 옷을 입고 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비의 옷.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이고 좋은 성품의 옷이,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이다. 자, 이 구약에서는 이 자비가 언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풀겠다, 이때 이제 자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자녀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 때,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이제 무슨 단어가 사용되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의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가 쓰여졌는데, 크레스토테스의 의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비라고 한다. 자비.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대하는 거? 사랑으로 대하는 거. 그게 무엇이다? 자비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자비가 포함되어 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이 자비가 있다. 이 자비의 열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포함되어 있다? 자비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딱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고 그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면서 뭔가 그 사람에게 그 조금이라도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다?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맺어졌다? 자비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이런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요. 누가 봐도 본인이 이렇게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이제 본인이 자처한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버릇 고쳐요, 못 고쳐요?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니 잘 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자처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요, 절대 나이가 20살 이상 넘으면은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오히려 깊은 상처만 주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히려 이제 밀어뜨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옷 중에 우리가 가진 좋은 성품의 옷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옷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자비의 옷.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저도 자비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 지식이 있고 세상에 가진 거 많이 있어도 그 사람도 인생 살다 보면은 무슨 손길이 필요하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가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자비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여기다가 자비 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다녀야 돼. 아니면 여기다가 자비를 주세요 하고 리본을 달고 다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의 손길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사무엘하 22장 2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환경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사무엘하 22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무한 자? 예.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비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진짜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제 언어로 대하고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의 손길을 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신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서로 인사합니다. 자비의 손길을 편 만큼 자비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편 만큼 우리도 자비의 손길을 만난다? 자비의 손길을 편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한 자에게. 자비의 이 손길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손길의 특징은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내가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꼭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꼭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자비를 가장 많이 베풀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자비의 손길을 가장 많이 내가 누구한테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비의 손길을 가장 많이 베풀 대상이 누구다? 배우자입니다. 배우. 예? 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누구에게 자비의 손길을 힘쓰고 애써서 베풀어야 된다? 아내입니다. 아내. 진짜 몸져서 아파서 누워가지고 진짜 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요, 그래도 약 사다 주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충대 응급실이라도 싣고 갈 사람은 평생 왼수인 누구라고? 남편이 데리고 가. 남편 누가 데려간다고? 제 말이 맞아 틀려? 그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미운 줄 알았더니요, 그래도 위급한 상황 생기면은 약 사오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 데려다 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마지막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여튼 가끔 제가 부탁합니다. 뭔 부탁하느냐? 절대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나 죽을 때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어야, 목사님
먼저 천국 가서 눈이라도 이렇게 좀 덮어줘야지. 죽을 때 막 훅 뜨고 죽으면은요 또 이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예? 우리 보면도 막 아버지 하고서 막 눈 오면은 눈을 잘 감고 죽는 것도 이게 은혜요. 이게 떴으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잘 여보 눈 잘 무서워 눈 잘 뜨게 자꾸 훅 뜨지 마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예?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이게 현실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올해 34년째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고 수많은 막 흥하고 예? 쇠하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예, 부부 관계에서 긍휼의 손을 최고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베풀고 사는 것이 노후 보험을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험을 확실하게 드는 거다? 노후 보험. 예?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뭐 땅을 사놓고 아파트를 사놓고 보험 들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돈 갖다 주면 뭐냐고 가서 매점 가 못 가? 거기 요양병원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통닭 시키면은 잘한다고 그래 시키지 말라고 그래? 에이, 똥 많이 싼다고 못 시키게 해요. 소용없어. 예? 그래도 그 막 꼼짝 못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다 데리고서 그 시간제 간병인 오락해가지고 막 통닭 먹고 싶냐고 싸라고 내가 지지게 한 번 더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래야 막 여러분 이게 꼼짝 못해도요 입맛은 좋아가지고 얼굴은 막 쫙 기름기가 흐르는 거요. 먹고 싶어. 그런데 평소에 그냥 맨날 막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서 뭔가 막 우러나야 진짜 같이 데리고 이렇게 끝까지 있으면서 막 그냥 지적이 괜찮았다고 내가 가서 막 하고서 그냥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살자? 자비의 옷을.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최고로 힘쓰고 최고로 노력하고 최고로 많이 투자해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배우자 남편과 아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막 집에 가면은 부부간에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겨주고 하여튼 서로 그냥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신랑은 그냥 반찬이라고 세상 시원찮게 해주면서 애들한테는 막 애들을 무슨 막 삼전도 그런 소용없어. 약 사다 준다? 안 사다 줘? 아니 못 사다 줘.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자비의 손길은 어떤 자비의 손길이 가장 오래갈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랑 관계 속에서 부모님 자비 손길입니다. 부모님 자비 손길. 미국 그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실화인데
식물 인간이 된 그 딸을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간병을 했느냐? 43년 동안 간병을 해요. 43년 동안. 여러분 식물 인간이 되어 가지고 43년 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해서 식물 인간이 되어졌느냐면은 어렸을 때 당뇨병에 걸려 가지고 그 인슐린 약 처방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해 가지고 어린이가 먹으면은 절대 안 되는 약 처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집에 와서 그 약 처방 받아가지고 그 약을 타와서 약 딱 한 번 먹었는데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벌써 이제 몸이 그 딱 먹고서 몸이 이상해져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 딸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면은 어머니 제 곁을 절대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 좀 꼭 옆에서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실 때 이제 그 말을 마지막 말하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엄마도 딸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이제 큰 딸이 마지막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43년간을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큰딸이 욕창 한번 걸리지 않도록 43년 동안 어머니가 2시간마다 몸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 최고 무서운 것이 욕창입니다. 욕창. 요즘 이제 의학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자동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하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직접 막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43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이 큰딸 몸을 계속 이쪽으로 돌려주고 저쪽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간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엄마하고 여동생이 43년 동안 이제 간병을 해줬는데 식물 인간이던 언니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어떻게 해서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43년 동안을 그 식물 인간 된 그 언니, 식물 인간 된 그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돌볼 수가 있었느냐면요. 지저귀 갈아주고 뭐 이렇게 조금만 만져주고 하면은요. 말은 못 오는데 그 엄마하고 여동생한테 항상 이렇게 웃어준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43년 동안 섬겨줄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의 43년 사랑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요. 뭐 지저귀만 갈아주고 좀만 뭐 이렇게 좀 섬겨주면 항상 뭐 했다고? 웃은 거예요. 예? 여러분 돼지머리 아시죠? 돼지머리는 삶아서 먹어야 맛있어. 돼지머리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 삶아서 먹어야 맛있어요. 삶아서. 예. 그런데 이 돼지가 이제 도살장에서 딱 돼지목 잘라주고 나면은요. 그래도 모가지 잘라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도 살짝이라도 웃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머리는 고사상에 가서 한번 더 쓰임 받아. 예? 예. 그런데 딱 잘렸더니 돼지가 완전 돼지상이네. 그럼 바로 그냥 하여튼 돼지머리 국밥집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잔치집 가서 이제 먹는 겁니다. 예? 제 말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웃으며 살면 웃음이 충만한 삶을 살면 갖가지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래가는 자비의 손길이 뭐다? 부모님.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정말로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그 순종으로 섬기고 또 하여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요. 그게 진짜
그 복받을 그런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예? 성도들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의 손길을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가 먼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비한 자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내가 자비를 받게, 자비의 손길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 말을 한번 잘 듣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어줄 것 같아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주면은,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맨날 부탁하니까 기도할 때 절대, 하여튼 나 죽은 다음에 죽을 거니까 그래도 난 우리 집사람은 옆에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집사람이 뭔지 후딱 천국 갔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서 지켜줄 사람으로 있는데, 그 지켜주기로 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후딱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는 없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어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자비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 자녀들이건 뭐 조카들이건 주변 사람들이건 하다못해 간병이건 누가 됐건, 평소에 자비의 손길을 많이 베풀고 자비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죽을 때가 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떡밥 던져놓으면 송사리들이,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듯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막 급한 일이 있어도, 이게 급한 게 뭐냐,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막 그냥 와. 근데 평소에 자비의 옷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막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유언이라도 하고 싶어서 오라고 하면 온다 안 온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사람이요 죽을 때 내 죽음의 현장을 아버지, 어머니, 누구야, 이제는 편안하게 눈 감고 먼저 천국 가세요, 이렇게 손이라도 꾹 잡아주고, 막 하다가 죽을 때 혹 또 눈이라도 이제 눈 감아요, 편안하게 잘 눈 감고 가서 이렇게요. 그게 보통 복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죽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슨 옷을 입고 살자? 무슨 옷?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